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또 가늠할 수도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눈속임을 당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야채든 과일이든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 텃밭에 김장을 위해서 무와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잘 잤냐? 그리고는 안부를 묻는데 보면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커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았는데 언제 그렇게 크고 언제 그렇게 자라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알 수가 없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밖에는 보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많은 일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중에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삶이 절대 주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우리 이수민 사모님은 막 그냥 철벽을 얼굴에 치신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바르고 예방을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볼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린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보균 기간이 며칠이 지나고 증상이 나타나서야 걸린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걸렸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건강 기별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강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 요리 교실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주 환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알려준 대로 잘 따라 하겠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나빠진 이유와 원인을 알게 돼서 다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하시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검사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뭐 검사상으로 나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검사를 해보면 나빠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영 기운도 없고 정말 죽을 맛인데 검사를 하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일이고 세상 일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자라게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잘 자라는지 잘못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기도 하고 물도 제때에 줬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겨울에도 꼭 오이를 먹고 싶다고 요청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이 씨를 모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잘 관리를 했더니 오이 모종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씨를 심을 때마다 역시 느끼는 거지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말 신비합니다. 이 딱딱한 씨앗을 그냥 팥에 이렇게 넣어놓고 물을 주면 그 씨앗의 각질이 깨지고 그리고는 아주 꼬랑지 같은 손이 나오면서 앞은 잎이 되고 뒤는 뿌리가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하여간 지가 알아서 꼭 그렇게 돼요. 이제 날이 추워져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오이 모종을 옮겨놓고 거름을 주고 아주 잘 심어줬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제 모종을 하고 잘 크는가 싶었는데 엊그제 가서 봤더니 오이 잎사귀에 노란 반점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구글을 검색했더니 오이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이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로 이거 바이러스가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이 이파리를 살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제 병을 이기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뭐 사람의 힘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리고 생명에 연관된 가장 중요한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 알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은 나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을 알고 이해하려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되려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감에 그린 실물교훈 35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된 희생을 기울임으로 우리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잠자고 있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새 생명을 받게 된다.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화이트보이는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과 희생을 기울일 때에 우리의 능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과 희생을 기울일 때에 우리의 능력이 증가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의 도구가 될 때에 옛 버릇과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고 새 습관을 기르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면 옛 버릇과 괴벽한 성질을 극복하고 새 습관을 기르려면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의 도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옛 버릇, 괴벽한 성질 이것을 극복하고 새 습관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고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고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려면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시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잠자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된 기능이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잠자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된 기능의 새 생명을 받으려면 역시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실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이 볼 수도 없는 영역에서 승리하려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라나고 변화하고 잠자던 능력이 각성되고 마비된 기능이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내용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메데파사의 제2의 권력자인 총리 대신으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탁이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대신 가운데에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면 왕에게 하는 것처럼 깍듯이 엎드려 꿇어 절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대궐문을 통과하는데 그 대궐 수문장인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하만이 왜 절을 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다시 기회를 줄 때이니 다음번에는 꼭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하만은 여러 날을 일부러 성문을 드나들면서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지켜보는데 결국은 단 한 번도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그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유대인 자체를 통째로 다 말살시킬 잔인한 음모를 계획을 합니다. 하만은 파사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하면서 메데파사가 통치하는 나라들은 다 파사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법을 지키는 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법을 따르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의도를 가지고 파사법을 따르지 않는 그 민족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파사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계략을 도모한 것입니다. 파사왕 아하수에로는 이 총리가 모든 사람들로 파사법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은을 1만 달란트나 바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하니 하만의 충성심에 오히려 왕은 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하만의 제안에 대하여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소인을 찍어줬습니다. 이제 날개를 다른 하만은 각도의 조서를 내려서 그해 말인 12월 13일에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씨까지 도륙을 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죽게 될 사실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진실을 파사왕에게 고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대궐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만날 수도 없었고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사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왕후였던 에스더가 삼촌이 갑자기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의 자초지종을 전하고 온 유대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곡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듣고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서 사실을 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사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아련을 허락하는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함부로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 없이 왕에게 가면 도리어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가 수심이 가득한 중에 궁전 안뜰을 거니는데 때마침 왕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금호를 내어 밀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왕의 눈에 왕비가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민 왕이 왕후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생각지도 않았던 느닷없는 제안을 왕이 왕비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그 순간 자세를 낮추고 어떤 다른 요구 없이 왕과 총리인 하만이 나라를 다스리느라 노고가 많으니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왕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왕은 겸손한 왕비의 태도와 그의 요청을 듣고 내일 그러면 잔치를 하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역관을 시켜서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고 뒤척이느니 차라리 책이라도 읽자고 했는데 그것이 왕궁의 대소사가 기록된 역대일기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역대일기를 폈는데 하필이면 오래전 그 언젠가 왕의 내시들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던 음모를 이 수문장인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통지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그것을 고지해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역대일기에서 읽게 됐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왕은 그날로 모르드게를 포상하기를 원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중거리를 다니게 했습니다. 이후에 하만의 음모가 들통이 나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세워둔 50규빗의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건너뛰고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딱 한 권 있는데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유대인들에 관한 그 유대인 전체의 생명이 이 경각에 달린 그런 사건을 취급하는 그 책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해서 넣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사건에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왕후 에스더가 수심에 차서 궁전뜰을 거닐 때에 그 타임에 맞추어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왕후를 부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규례를 어기고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왕이 먼저 왕후를 부르도록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 밤에 왕이 왜 잠이 오지를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왕은 자고 싶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잠이 오지 않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책을 읽고 싶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고 많은 책 중에서 하필 궁중일기요 역대일기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많은 역대사 중에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던 내시들의 암살 음모와 모르드게의 직고로 살아났던 꼭 그 기록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왕이 했던 대소사가 기록된 이 역대사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량의 그 기록 가운데에 왜 하필 그 기록을 보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어느 누가 그렇게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에 꼭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는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고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도 적기에 정확한 타임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적확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들을 수도 없는 곳에서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랍고 통쾌한 결말로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심고 사람이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만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장대를 세워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술수를 써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대다수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질 것이다. 아멘.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귀절을 짧게 단절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해 보일 때에도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어떤 상황도 어떤 거리도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한다.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한다. 아멘.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한다.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극심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때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컨트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도모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맡기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맡길 줄 알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을, 또한 우리는 볼 수도 없는 일을 아시고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오른편에 언제나 계신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동행하다가 조만간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영광의 아침에 주님과 대면하여 하늘까지 함께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